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구약성경 975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오늘은 박재수 성교사님 나오셔서 열방을 향해 가라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박재수 성교사님은 저랑 이제 신학대학교 신대원 같이 공부를 하였고 그래서 정말 많이 친하고 개인적으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박성훈 교사님은 13년 동안 꼴통산 교회를 섬기셨고요. 그래서 거기서 전도사 시절부터 우리 목사까지 섬기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아프리카 케냐로 지금 열심히 또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박성훈 교사님 또 정은영 성사님 오셨는데 먼저 큰 박수 환영합니다. 나오셔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로 받기를 원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한번 꼭 여러분들 얼굴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시흥 와서 처음입니다. 시흥은 너무 또 좋네요. 저는 아프리카 케냐에 있습니다. 여러분 케냐 하면 다 동물들 좋아하시죠? 동물의 왕국이 나오는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동물과 놀다가 왔는데 오늘 함께 여러분들이 또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그것에서 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져서 오늘 말씀도 있지만 선교지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죠. 이사야 6장 8절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 장면입니다. 이때 그 배경이 이렇게 시작돼요.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때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갖냐. 우시야 왕은 당시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왕이었어요. 한 30몇 년을 통치했기 때문에 절대 권력을 가지고 나름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안정을 이룬 그때였는데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이 왕이 죽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절대 권력이 무너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하나님 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것이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때 뭘 보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엄청난 그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무릎을 꿇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내가 죽게 되었다. 왜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좌 앞에 선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냐 딱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갔을 때 그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죄인이거든요. 이 고백이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보좌를 볼 때 가슴을 치며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저도 이 고백 가운데 어찌 보면 제가 아프리카 간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요. 어떻게 아프리카를 갈 생각을 했습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저는 부끄러운 고백을 여러분들한테 하는데 정말 저는 아프리카 선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선교 생각도 안 해봤거든요. 좋은 교회 만나서 정말 열심히 사역했고 많은 칭찬도 받고 박수도 받고 막 책도 쓰고 그래서 상당히 이때 나 잘 나가는구나 이럴 때였어요. 근데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 시대 때는 다들 이제 미국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온 것이 이제 그런 수순이었어요. 저도 열심히 사역했고 많은 사역들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내 마지막 남은 게 미국 가서 학위 받아온 거라. 그래서 열심히 준비가 또 잘 됐어요. 그래서 유학하게 되었는데 제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은 누구냐면은 저를 청년 때부터 키웠던 청년 때 간사셨어요. 교수님이셨습니다. 영문과 교수님이셨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학위를 받아온 교수를 하니까 제가 이제 유학 간다고 상담하러 가는 겁니다. 그분에게 이제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청년 때부터 키우고 양육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모두가 다 가고 싶어 미국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은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아프리카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까요? 이렇게 물으세요. 처음에 이게 들어왔겠습니까? 이게 뭐야 이거? 잘못 왔네 할 정도로.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네가 갈 곳은 아프리카다. 네가 갈 곳은 아프리카다. 이거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거래를 했습니다. 어떤 거래를 했냐? 하나님 좋습니다. 전체는 아니고 딱 1년만 내가 드리고 내가 그동안 준비했던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떠난 것이 아프리카입니다. 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서 아니에요.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왔지만 나는 이 질문에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간 게 아프리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불쌍했나 봐요. 정말 불쌍했나 봐요. 근데 그때 이야기할게요. 갈 때 저는 미기적거렸어요. 안 간다고. 하나님 저 정말 많이 준비했거든요. 아프리카에서 썩을 사람 아닙니다. 근데 아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보, 나는 갈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갈 거야. 여자들이 독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부인 이렇게 끌려서 따라오신 분들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인생이 뒤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갔어요.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프리카 처음 가보거든요. 간 곳이 하필이면 쓰레기장이었어요. 쓰레기장에서 물건을 주워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덤프트럭이 쓰레기장에다 이렇게 하잖아요.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달려와요. 달려와서 더 좋은 쓰레기 주우려고. 그 쓰레기 하시면 거기서 이제 주워 먹기 시작합니다. 더 좋은 쓰레기. 그 자리에서 먹거든요. 엄청난 냄새와 연기와 쓰레기가 했는데 사람들이 달려와서 쓰레기 줍고 그 자리에서 그 음식을 먹는 그 모습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세상 너무 불공평하고 제가 TV에서 봤는데 눈으로 직접 봤어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 세상이 너무 불공평합니다. 누구는 남아서 버렸는데 누구는 없어서 저 쓰레기를 주워 먹고 쓰레기를 팔아서 생활하는 저 사람. 왜 하나님께서 저를 아프리카로 보낸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네가 본 그게 다입니다. 너는 성공을 쫓아서 이 좋은 곳을 쫓아서 갔지만 지구 반대편은 지금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지 않겠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저 한 끼에 굶어 죽지 않은 음식이지 않겠냐? 이 말씀을 저에게 주어 제가 엄청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큰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놈도 버리지 않으시려고 버리지 않으시려고 이곳에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또 사역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아내랑 같이 사역을 하는데 또 쓰레기장이에요. 거기는 벌레들이 많아요. 이상한 벌레 저희 아내가 물렸습니다. 다리에 물렸는데 그 벌레는 사람의 몸에다 물고 그 몸속에 알을 까는 그런 벌레가 있어요. 그 벌레가 저희 아내 다리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알을 깠어요. 그 알이 몸속에 터져버렸습니다. 그러니 다리가 이제 다 썩어 들어가고 엄청 붓고 얼마나 제가 참 충격을 받았겠어요.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이거 어떠냐 했더니 거기는 흔한 벌레대요. 사람들이 많이 물린대요. 그래서 주위에 선교사님들이 그랬어요. 한국 선교사님들이 큰 병원에 가야 된다고. 큰 병원에 가서 그걸 수술해야지. 근데 제가 섬기는 사람이 그 쓰레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도저히 양심상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뭐 우리 병원에 가서 수술하는데 큰 병원도 있지만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야. 어떻게 우리가 큰 병원에서 많은 돈을 쓸 수 있어? 그래서 거기에 있는 쓰레기장에 있는 병원을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처음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 병원 역사상 처음으로 외국인이 가는 병원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5, 60년대 그런 보건소 수련도 못하는 그런 곳에 데리고 왔어요. 그래도 의사들이 가운 입었길래 제가 가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마취를 하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면도칼 있죠? 면도칼 있죠? 피가 확 쏟아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피냄새 아시죠?
역겹거든요. 정말 역겨운 거예요. 제가 케냐에 갔는데 저는 선교사에서 빵점인 모든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는 것 까다롭죠. 그 다음에 모든 게 까다로워요. 호텔에 갔던 사람을 선교사 하나님이 참 힘드셨을 거예요. 살이 쫙 빠졌어요. 지금은 좀 쪘지만 한 58kg까지 제가 살이 빠졌거든요. 좀 많았죠. 먹는 것도 힘들고 기후도 안 맞고 모든 게 안 맞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그 역겨운 피냄새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머리가 아파지고 너무 머리가 아파서 잠깐만 밖에 가서 바람 좀 쐬고 올게. 그리고 제가 그 안에 수술 받고 있는데 밖으로 나갔어요. 근데 아내가 무섭잖아요.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여보, 나 너무 무서워. 빨리 들어와줘, 빨리 들어와줘. 제가 바람 쐬러 가려다가 말고 다시 남자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잡아주다가 뒤로 둥 떨어졌습니다. 이런 모서리 사이에요. 만약 이런 모서리 졌으면 아마 죽었을 것 같은데 정확히 시멘트 바닥에 꽉 떨어지고 머리가 쪘거든요. 그 뒤에 저는 기억을 잃어버렸습니다.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난리 난 거죠. 수술 받은 여자는 멀쩡한데 옆에서 잡고 있는 남자가 떨어져서 이러고 있으니 난리 난 거죠. 그래서 막 저희 아내가 그랬겠죠. 할품이 했는데 아무도 오질 않은 게. 왜 오지 않았겠어요? 지병이 있는 거야 분명 이 사람은. 근데 만약에 우리가 잘못했다가 만약에 내가 죽으면 자기들의 책임이잖아. 국제적인 문제가 되니까 아무도 와주지도 않을 거야. 저희 아내가 올라타서 저를 이제 살리기 시작하는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제가 숨을 쉬지 않았다고 그러네요. 저는 그때부터 기억이 없으니까. 근데 그때 저는 이제 여러분 목사님과 같이 총신을 나왔기 때문에 아주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막 이런 거 안 믿어요. 뭐 환상이니 뭐 이렇게 이런 거 잘 안 믿는데 하나님 제가 너무 불쌍했나 봐요. 하도 안 믿으니까 네가 아는 내가 전부가 아니다 하면서 뭔가를 보여줬습니다. 저 개인인 겁니다. 너무 아름다운 곳에 어떤 분이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한국에서 눈을 떠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세게 했는지 가슴이 멍이 들 정도로 하려고 막 가슴을 치면서 심폐소생술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눈을 떴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야. 나 같은 놈도 살려주시니까 하나님. 왜 그 고백을 했냐면 얼마 전인가 저에게 어떤 좋은 조건에 어떤 것이 왔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좋은 교회에 있어서 많은 교회에 집회를 했거든요. 수백 교회 집회를 하고 그래서 나름 좀 잘 나갔어요. 그런 교회에서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한다고 좋은 조건이 왔어요. 정말 좋은 교회에서. 근데 한 마음에는 이 오른쪽 심장에는 그 좋은 조건, 내가 조금 아프리카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곳을 준비해 줬구나 이런 한 마음과 또 한 마음은 내가 아프리카에 와서 이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두 마음이 있었어요. 이 두 마음이 막 싸우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쓰러뜨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준비한다 할지라도 내가 네 손 잡아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네 목숨마저도 내 손에 있어. 이 음성에 제가 거꾸로서 울었습니다. 3일 동안 울기만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내 목숨마저도 주겠다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면서 달려가는 내 모습이, 근데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좋은 조건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없고 내 인생을 찾아가는 그런 나의 비참한 이 두 마음을 보여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하나님 나 같은 놈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나 같은 놈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냐? 오늘 이사야 선지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의 빛 앞에 무릎 꿇었을 때 네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저도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다시 무릎을 꿇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지만
나는 이렇게 못되고 이렇게 명예를 쫓고 좋은 것을 쫓는 나지만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어서 다시 회개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 이후에 제가 다시 한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드려서 이랬어요. 목사님 다시 파송해 주십시오. 정식으로 파송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신윤양이 됐습니다. 저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누가 뭐래도 이 하나님 살아계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좋아하고 네가 원했던 그런 화려한 것도 때로는 주지만 하나님은 진짜로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는 때로는 고난을 주십니다. 때로는 좌절을 주고 실패를 줘요. 왜? 그 가운데서 여전히 살아있는 나를 너는 하나님으로 너의 아버지를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을 주시는 거죠. 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바에는 나는 정확히 똑바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내가 성공할 때 찬양할 때만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고난을 주고 실패와 좌절을 줄 그때도 여전히 살아계신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귀한 우리 시흥 남은교회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있거든요. 정말 저는 열심으로 살겠어요. 그래서 막 교회 만들고 학교 짓고 빈민촌에 모든 아이들 도우면서 열심히 살겠어요. 하나님도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열심히 해서 이렇게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사역 보고를 하잖아요. 사역 보고를 하는데 많은 장로님들이 뭐 성도분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와, 저렇게 짧은 시간에 저렇게 많은 사역을 하다니 막 박수를 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기양양하게 다시 케냐로 돌아갔습니다. 갔는데 내 모든 사역이 다 망가졌어요. 무너졌어요. 제가 세웠던 교회는 우리 부목사님이 몇 분 세웠거든요. 그 두 분이 또 싸우신 거예요.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쪼개지고. 내가 학교 하나 세웠는데 그 학교에 학비 얼마 안 되거든요. 최소 받는데 그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그거 이렇게 착복하다가 또 부모들한테 걸려서 서로 싸우고 학교가 또 다 무너지고. 가장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제가 수단 난민교회, 난민들을 모았어요. 난민들을 모아서 큰 교회를 만들었거든요. 딱 가서 그 교회에 가서 설교하려고 했는데 리더들이 딱 왔어요. 와서 저한테 손을 내미는 거예요. 무슨 손인지 아십니까? 너 한국 가서 우리들 팔아서 선교헌금 받아왔지. 너 그 헌금 내놔. 그때 제가 또 한 번 또 무너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는 내 이름을 팔아서 네 사역을 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입술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네 깊은 마음속에서는 나는 네 교회를 만들었고 네 학교를 만들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쏟아진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러워. 너는 네 열심을 했지. 네 명예를 위해서. 여기 앞에 정말 한번 또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고. 그래서 저는 성경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얘한테 여보, 내 결과물이 이런 것 같아. 나는 성경은 아닌 것 같아. 나 돌아갈래. 이때 저희 아내가 저에게 손을 잡고 어디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선교사들을 위한, 케냐에서 선교사들을 위한 부흥 집회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우리 은혜 받자. 그리고 당신 은혜 받아야 돼. 다시 은혜 받아야 돼. 근데 보니까 강사분들을 보니까 두 분이 오셨어요. 한 분은 감리교 목사님, 한 분은 여자 목사님. 우리 도단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한 번도 감리교 목사님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게 여보 그랬어. 여보 이거 아닌 거 아니야? 감리교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을까? 근데 저희 아내가 그러니까 저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는 분인데 저분이 감리교 목사면 어떻고 저분이 여자 목사님이라고 저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 한번 다시 일어서자. 그래서 저를 강제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끌려갔습니다. 여자가 너무너무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 치맛자락 잡고 이렇게 교회 왔다가 구원받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목사 된 분도 있고 선교사 된 분도 있고 여기서도 잘못 좀 끌려와서 그렇게 저처럼 되신 분도 있을 줄 믿습니다.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이제 선교사님들, 우리는 그 한국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교민들도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같이 부흥 집회를 했는데 3일 동안 했거든요.
제가 첫째 날 끌려갔기 때문에 어디 앉았겠습니까? 맨 뒤에 앉았습니다. 맨 뒤에 앉아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나 보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감독의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하고 지금 저처럼 간증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역시 선한 것이 없어. 저희 간증만 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지. 한참을 듣고 있는데 제가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분은 그 말씀대로 사셨어요. 그 설교대로. 거기서 제가 무너졌습니다. 원래는 의사셨나 봐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무슨 소용이야. 그 많던 재산 다 나눠주고 버려진 사람들, 노숙자들 데리고 와서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하는 핍박당하면서 그 사람들, 재수자들 같이 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데 저는 너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화려하게 설교를 했을지 모르지만 네 입술로 화려하게 설교를 했을지 모르지만 나의 결과물은 이거다. 너는 내 이름을 팔아서 네 사역을 했지. 하나님의 영광 선포한다고 말로는 했지만 네 결과물은 이거다. 그런 저의 모습과 그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그 버려진 그 한 사람을 데리고 살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양육하는 그 모습을 말씀으로 듣는데 거기서 제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날은 맨 뒤에서 중간쪽으로 왔어요. 마지막 날은 맨 앞에 가서 은혜가 쏟아졌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 있는 다 콧물, 눈물, 가장 큰 은혜는 저에게 있는 것 같아요. 기도 시간 마지막 때부터 불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저도 다시 쓰임 받을 수 있는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 펴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두 분의 강사분이 오실 때 한 여자 목사님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어요. 근데 여자 목사님이라고 별로 인정 안 했거든요. 그 목사님이 그 강사 목사님 데리고 오면서 이 목사님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안수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제가 막 누워서 울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그분이 오셔서 안수해 주셨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케냐에서 두 번의 큰 죽음도 경험하고 은혜도 받았는데 가장 큰 은혜가 그때가 온 것 같아요. 모든 예배가 다 끝나고 부흥집회가 끝나고 집으로 오잖아요. 집으로 오는데 집에서 내 몸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장실 물을 내리고 또 내려도 계속해서 쏟아지는 거예요. 와, 사람의 몸속에 이렇게 죄악들이 많구나. 제가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물을 내리고 또 내려도 계속해서 내 속에 있는 그 더러운 배설물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죠. 근데 이상한 음성이 들린 것 같아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 사람에게 가라. 그 사람에게 가라. 저는 보수 신앙을 그러니까 안 믿거든요. 하나님 저 이런 거 잘 안 믿습니다. 하나님 잘 믿잖아. 너무도 견딜 수가 없어서 저희 아내를 불렀어요. 여보,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한대. 누군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대. 내가 한번 눈으로 확인해 봐야 되겠어. 제 아내를 데리고 같이 그 집회 장소로 다시 갔어요. 제 아내가 운전했거든요. 저는 그 탈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내 갔습니다. 불렀습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분이 안수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목사님이 오늘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내게 은혜가 있다면 이 목사님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분은 연세가 많은 분이시거든요. 이거 들어오니까 제가 어떻게 했으면 저는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만약 저 목사님이 가진 저런 은혜가 내게 임하면 저는 이달의 괴수가 되기 딱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내가 손을 얹어서 이 사람 병이 났거나 뭐 문제가 해결되면 저는 이단이 되기 딱 좋은 사람. 저는 안 됩니다. 저에게는 안 됩니다. 너무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 나 같은 놈에게 은혜를 주시려면 저 목사님이 가지고 있으신 사랑의 은사를 주십시오. 한 영혼을 사랑하고 저
저 버려진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저 사랑의 은사를 만약에 나 같은 놈에게도 주시면 주십시오. 그걸 내가 조금 받은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 모든 사역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전엔 저는 화려한 사역을 좋아했거든요. 크고 많고 하나님을 진짜 만나니까 가라, 어디로 가? 가자! 불쌍한 사람들에게 가라. 장애인들에게 가고 재수자들에게 가고 버려진 사람들에게 가고 모든 사역이 패턴이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제 열심으로도 많은 것들을 이루었어요. 화려하게 이루었어요. 그러나 순식간에 무너지고 나는 네 사역을 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회개 가운데 다시 사역이 시작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된지 아세요? 앞서 가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전에 제가 경찰청장, 교도청장, 전 장들을 많이 만나서 그들을 막 변화시키려고 했거든요. 그 이유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분들이 저를 초청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당신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제가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내가 주고 싶습니다. 저 죄수자들에게 내가 다른 것은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주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합니다. 이 말씀만이 저들을 깨울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게, 그 교도총장이 무슨 고백을 한지 아십니까? 한참을 고민하더니 그러면은 목사님 이 교도소 한 번 말고 내가 117개의 교도소가 있는데 그 전체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교도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 교도사역 그동안 제게 은혜를 주신 것은 뭐냐면은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저 한 번도 교도소 가본 적이 없어요.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사람들이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고 그 모습을 보거든요. 가면 죄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여자 교도소, 우리 청소년 교도소 있잖아요. 우리 소년은 소녀.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갔으니까 마지막에 이제 안수도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과연 받을까? 했는데 받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 통에 자국이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 필요하십니까? 당신들이 재판을 받기 전 케냐 판사한테 이제 형량이 떨어질 텐데 참 재판관이신 공평하신 재판관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세요. 성경 원하시는 분 손 들어가서 하면 받아요. 우리 재수자들 교도소, 구치소 이런 곳에서 한 여자 교도사에는 엄마가 죄를 지면 아기도 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같이 재수자 같이 눈을 뜨니까 처음 본 곳이 교도소예요. 아무리 약한 엄마일지라도 자기 자녀만큼은 좋은 곳으로 주기를 원하는 게 엄마의 마음이거든요. 어머니들이 그래요. 어머니 어떤 죄를 져서 교도소에 왔는지 모르지만 이 자녀만큼은 당신의 자녀만큼은 그건 물려주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세요. 먼저 받으시고 복음을 받으시고 이 하나님 말씀을 아이에게 읽어주세요. 안수하잖아요. 정말 파워가. 우리 단기팀들은 데리고 가거든요. 데리고 가서 영어 한마디도 못해요. 오늘도 하지만 제가 그림 1대1 전도를 시키거든요. 그림 보이면서 전도해. 그래서 물어봤어요. 권사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청년들에게 어디가 가장 큰 은혜가 쏟아졌더니 다 교도소예요. 평생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교도소에 가서 거기서 집회를 하면 사람들이 통일 잡아가면서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원하시는 분 알았어요. 그럼 쳐주세요. 막 우르르 이 현장을 이 복음의 현장을 봤더니 청년들이 다 변하기 시작합니다. 다 권사님들이 제가 간증도 시키거든요. 그래서 울면서 간증하세요. 여러분들은 들켜서 걸려서 여기 교도소에 있지만 저는 더 나쁜 죄인입니다. 저는 교묘하게 속여서 들키지 않아서 여기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쏟아지는 거죠. 아멘이죠. 저도 제가 살려고 교도소 갑니다. 제가 영적으로 다운되거나 힘들면 일부러 제가 구치소 가고 교도소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제가 복음을 증거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를 아프리카로 보냈냐? 저를
버리지 않으시려고 보낸 겁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있어도 이 시흥 남은교회만 있어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지만 나 같은 사람은 너무 고집이 세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프리카에 오지 않으면 저는 제 명예 쫓아서 가거든요. 그래서 딱 잡아놔서 아프리카에 놓은 거 네 마음대로 해봐라. 여기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저는 명예욕이 좀 있거든요. 하나님 그걸 깨뜨리시려고 살리기 위해서 보낸 곳이 아프리카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하면서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을 많이 했었어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여기에 제가 전문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생각을 해서 하나님 이 아프리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생각한 것이 바로 저는 어린이와 청소년 학교를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이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만들냐면은 입시 성경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선생을 좀 했기 때문에 그 입시 선생을 해서 아프리카에는 뭐가 좋은 게 있냐면은 종교 과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교 과목. 그래서 거기에 쿠란이나 성경 둘 중에 하나를 공부해서 대학 입시나 고등학교 입시가 있어요. 이걸 차관냈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은 지난 10년간의 그 성경 문제를 제가 전부 다 모아서 입시 참고서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앞에는 성경이 있고 뒤에는 입시 참고서.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제가 학교를 제가 방문하기 시작합니다. 한 학교에 갔어요. 그 학교가 누구냐면은 보니까 그 권사님이신가 그 교장 선생님이 저분이 권사님이시라면 가능하겠다고 그냥 갔어요. 가서 당신 학교를 명문 학교로 만들게 주겠다고 깜짝 놀란 거야. 와, 제 외국인 돈이 엄청 많은가 보다. 우리 학교를 완전히 얼마나 장학금을 많이 주고 건물을 지어주려면 그때 제가 뭘 가지고 왔겠어요? 딱 한 번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당신 학교를 명문 학교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대신 딱 하나만 전교생 1,500명에 다 주겠습니다. 대신 수학하기 전에, 영어하기 전에, 다른 과목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지혜달라고 기도하고 암송하면서 그렇게 공부한 세상의 하나님의 방법의 공부와 세상의 공부가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그 샘플을 만들어 봅시다. 제가 도와주겠습니다.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실 때 그때가 된 줄 저는 확신하거든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가슴에 떨어졌을 때 그들의 인생이 저는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아이들 희망이 있잖아요. 저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학원, 좋은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혀서 그들이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참 지혜를 받고 참 지식을 받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죠. 저는 지금도 그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그 학교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우리 함께 해봅시다. 선생님을 다 모아서 50분의 학교 선생님들, 담임선생님 다 모아서 제가 강변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학교를 바꿉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다 주겠습니다. 대신 딱 하나만 5분도 괜찮습니다. 10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을 수업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공부와 세상의 공부가 어떻게 다르는지 우리가 그 샘플을 만듭시다 하고 시작됐어요. 저희 부목사님 다 데리고 와서 각 교실마다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벽에다 성경 입에 딱 붙이고 그때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그 학교 변했겠습니까? 안 변했겠어요? 변하거든요. 지금도 있거든요. 근데 이 샘플을 가지고 어디로 갔냐? 이 한 학교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말하는 경기도 교육감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좀 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 싶으면 가요. 경기도 교육감 딱 찾아갔어요. 했더니 경기도 교육감이 딱 보더니 저 체포하겠대요. 누가 네 마음대로 허락도 없이 공립학교에 성경을 주고 난리냐고. 그분이 또 무슬림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 그 당시에 경찰청과 교도청장에 내가 펄밋이 있었거든. 성경을 줄 수 있는. 내가 이렇게 주는 사람이고 스크랩을 잔뜩 해갔어요. 그래서 나 여기는 사람이다. 안 된다는 게. 경찰서나 교도소는 재수자들을 교화시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줘도 괜지만 여기는 학교라고 공교육이라고 이건 안 된다고. 너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도 많다고. 우리는 무슬림들 힘들거든요. 이러거든요. 거기서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내가 얘기를 쫙 했습니다. 너희 민족을 살릴 것은 이 아프리카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한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성경을 주고 싶다고 허락해 달라고 한참을 보더니 은혜를 받으신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뭐길래 진행일도 아닌데 이 아프리카까지 와서 저것 주겠다고 우리 민족 바꾸겠다 저 짓을 하시나 여기서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니까 제가 교육감이지만 제게 그 고난은 없습니다. 학교에 성경이 들어갈 수 있는 고난은 교육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육감도 못 만났는데 교육부 장관이. 근데 저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저는 딱 제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딱 하나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면 우리 하나님 기쁘십니까? 이렇게 믿거든요. 그때 마음속으로 이런 마음을 줘요. 내가 이 일을 하면 내가 기쁘다. 그럼 저는 갑니다. 그게 누구든 그렇게 갔거든요. 찾아갔어요. 교육부 수장을 만나고 딱 갔더니 문전박대 당했습니다. 3번을 제가 거절을 당했어요. 자존심 많이 상하죠. 그랬더니 알아보더니 국장이 있대. 국장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봤어요. 그 사람이 갔어요. 교육감은 안 되니까 교육부 장관 안 되니까 국장한테 가서 설명을 쫙 했어요. 내가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이고 학교에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이 한 학교는 아니라 내가 지역에 있는 이 학교에 전부 다 성경을 주고 싶은데 허락을 해달라고.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기독교이지만 여기는 공교육입니다. 안 됩니다. 기독교만 있는 다른 많은 종교들이 들고 일어설 겁니다. 안 됩니다. 몇 번을 강목이 부탁했더니 그분이 그러는 게 하도 우리 선교사님 목사님이 간청을 하니까 제가 기한지를 써서 올려보겠습니다. 기한지를 딱 써서 교육부 장관에 올렸어요. 한 달, 2달 돼도 아무 소식이 없는 게 한 3개월 됐을까요? 그때 공문이 제게 왔습니다. 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됐을까 안 됐을까? 됐으니까 이 간증하겠죠. 거기다가 써왔어요. 공문이 쫙 와서 제 이름하고 제 잔체가 있거든요. 그 잔체에다가 케냐의 학교에 성경을 줄 수 있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죠. 물론 조건이 있어요. 그 교장이 허락했을 하면서 그 교육관이 허락했을 왜냐하면 다른 종교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가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성경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가서 집회를 하거든요. 전교수를 다 모으고 큰 학교는 3,000명도 있어요. 적은 학교 모르는 게 있지만 모아서 우리가 집회를 합니다. 우리 팀들이 들어가거든요. 가서 복음 집회를 하고 난 다음에 정말 너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싶냐. 돈이 없다는 이유로 내 꿈을 포기하지 마라. 학비가 없다는 이유로 내 꿈을 포기하지 마라.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겠다. 이 그냥 말씀이 아니잖아요. 입시도 있잖아요. 이 말씀을 주겠다. 이 말씀이 필요한 이들 손을 들어라. 그럼 이렇게 막 손 누르르 들어요. 다 주고 제가 서약을 시킵니다. 성경을 읽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학비가 나온다. 대신 통과를 해야 됩니다. 성경 고사를 하거든요. 우리가 거기를 통과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각 학교에 다는 못하지만 정말 공부를 하고 싶은 이들 그 아이들을 제가 고르기 시작했어요. 2명씩 고르거든요. 지금 200개 학교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엄청나잖아요. 그 아이들 방학 때마다 저희가 계속 시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하면서 리더 만드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시작됐냐? 맨 처음 성경 장학생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제가 교회를 시작하고 이제 교회 건축을 했어요. 성도도 많이 나기 시작하고 이렇게 예배가 끝나고 나면 뒤에 사람들이 저를 만나러 줄을 서 있는 거야. 도와달라는 거죠. 먹을 게 없습니다. 정말 가면 비참합니다. 여러분 보면 학비가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약이 없어요. 다 줄 수는 없잖아요.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뭘 줬냐면 그때 성경을 암송 구절을 줬었거든요. 저희가 교육 건축을 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왔어요. 고등학생인데 거기 다 교복을 입거든요. 교복을 가방 메고 왔어. 근데 분명히 보니까 지금 학교에서 공부할 시간인데 여기 온 거에 내가 혼을 냈죠. 너 왜 학교 땡땡이 치고 여기 왔냐. 알고 보니까 학비 가져오라고 쫓은 거지. 학비 가져올 때까지 오지 마라. 옛날 우리 어른들 다 할 거예요. 이렇게 가봐야 집에 가봐야 엄마 가슴만 아프잖아요. 그래서 빙글 돌다가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돼서 우리 목사님에게 우리 선교사님에게 단종을 가야지 하고 온 거예요. 그냥 혼을 냈죠. 근데 저는 그 친구가 그러는 게 저 일 좀 시켜달라고. 학비를 좀 벌고 싶은데 일 시켜달라고. 저는 공짜로는 절대로 주지 않거든요. 사지가 멀쩡하면 저는 공짜로는 주지 않습니다. 화장실에 청소를 하든 쓰레기를 줍든 해야지 제가 도움을 주거든요. 얘도 아는 거야. 그냥 도와달라고 안 도와주는 거 아니까 저기 일 좀 시켜주세요. 저 무거운 돌 잘 옮길 수 있습니다. 공사 짓는데 힘 좋습니다. 공부하고 싶어요. 학교 다니고 싶어요. 그 모습 보니 얼마나 눈물이 나요.
그래서 도와주고 싶었어요. 이런 마음이라면 이 정도에는 학교를 보내야 되겠다 싶었는데 또 공짜는 안 주잖아요. 그래서 뭘 줬냐면은 당시에는 이런 그 성경이 없었어요. 만든가 내비게이터 성경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A4로 이렇게 쓰면 팍 쓰면 한 129절 넣거든요. 앞뒤로 2장 이걸 줬어요. 이거 다 외우면 내가 너 학비 내줄게. 진짜로 많거든요. 저 다 못 외우거든요. 내가 딱 받아가서 제가 이랬어요. 그 너무 많으니까 다 안 외우고 최선을 다해서 네가 노력만 해도 내가 도와줄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받아갔는데 얘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빨리 와야 되는데 1주가 돼도 안 되고 2주가 됐는데 뭐 3주가 됐나? 그때 얘가 온 거예요. 토요일날. 이게 종이를 얼마나 달달달 외웠으면 걸레가 돼서 목사님 제가 다 외웠어요. 나 학교 다닐 수 있죠? 그냥 지금 외울게요. 그 많은 것을 다 외운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지금 외울게 했더니 오늘 말고 내일 주일 예배 때 내가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정교인이 보는 앞에서 너 그때 외워라. 설교 끝나고 가야 외웠어요. 우리 성도에게 물었습니다. 이 학생은 학교 다닐 자격이 있습니까? 그때 정교인이 박수를 쳤어요. 그렇게 시작된 게 우리 성경 장학생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우리 학생들이 다 이야기하고 학교에 봅니다. 돈이 없다는 일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성경고사 내가 준비한 성경고사를 통과하면 내가 학교를 어떻게든 책임져주고 그랬다. 그런 학생들이냐? 그렇게 공부할 학생들이 있더니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도 그 학생들을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줬냐면 코로나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잖아요. 진짜로 아프리카는 코로나가 오면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봉쇄가 심했냐면은 이 사람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잖아요. 근데 봉쇄를 시키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도 나가잖아요. 그럼 발포를 해서 많이 죽였어요. 그 정도였거든요. 우리는 다 죽는 줄 알았으니까. 저희한테도 그랬죠. 코로나 때 그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지막 전세기를 띄웁니다. 모든 분들 다 철수하시라고. 우리한테 연락이 왔거든요. 딱 보고 난 다음에 우리 가족이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할까 우리 큰애가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고 3인가 됐거든요. 아빠 선교사지. 선교사는 이 사람들 도우러 복음 전하러 왔지. 이 사람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아빠가 떠나면 이 사람들 누가 섬겨? 그때 큰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딸한테 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 끝까지 남아서 이들을 지키자. 그래서 남은 거거든요.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집 밖을 못 나게 하니까 봉쇄를. 근데 어떤 기사를 내가 봤냐면은 그 학교가 다 코로나로 다 문을 닫으니까 기숙에 있던 아이들이 전부 다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프리카는 가보면 아시겠지만 집 조그만 3평 이런 중에 7명, 8명이 살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게 성으로 다 노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중고등학교 되면 다 밖으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기숙학교로 보내려고 해요. 근데 그 애들이 학교가 문을 닫으니까 전부 다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중학생, 고등학생 여자애들이 임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크게 나서 제가 기사를 쓰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네가 도울 수 있는 만큼은 도와라. 그래서 제가 찾아갔죠. 교육부에 찾아가서 내가 이런 것들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다는 못했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이곳에 있는 아이들을 모아서 내가 밥 먹이면서 공부시키고 싶다. 안 된다는 거예요. 부탁을 했어요. 코로나 시설을 다 만들어야 돼. 격리시설을. 알겠다. 그때 내가 공사를 다시 시작해서 격리시설을 다 만들었더니 30명만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30명을 가지고 그 성경 장성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는 다 문을 닫았고 1년은 다 유급됐어요. 와서 공부를 가르치는데 2학 공부 가르칠 거 선생님들이 다 학교를 나서 직업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좋은 선생님들을 다 골라서 영어, 수학 다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년 8개월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시험을 봤는데 제가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만약에 너희들 중에서 정말로 공부 열심히 해서 의대에 들어가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의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1년에 될 게 아니니까 한 4년 정도만 생각했어요. 4년 동안 열심히 가르치면 그 중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게 의대거든, 솔직히. 어떤 한 여학생이 마음에 가슴이 푸는 거예요. 공부를 그렇게 잘하진 않았거든요. 의대 갈 정도는. 얼마나 그걸 가슴에 두고 품었는지 그 코로나 기간 동안
다른 사람 공부 안 했을 때 자기 했잖아요. 거기서 해서 제가 한국에서 집회하고 있었을 때 연락이 온 거예요. 문자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의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저 의대 갈 수 있는 거죠? 그냥 의대가 아니라 나이로비 의대라고 동아프리카 제일 좋은 의대거든요. 서울대 의대처럼. 거기 합격했다니까 믿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목사님, 저 학교 갈 수 있나요? 내가 그 아이들에게 이런 제가 서약서를 받거든요. 모든 우리 성경 장학생들에게 너희들이 만약에 지금은 돈이 없어서 나에게 학비도 받고 받지만 서약 하나만 해주라. 어떤 서약이냐면 너희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가서 월급도 받고 누군가를 도울 위치했을 때는 이제 너희 민족은 너희들이 도와야 된다. 더 이상 선교사에게 손 벌리는 그게 아니라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된다. 그 서약서를 하나 받습니다. 우리 애들 다 생각하고 그 아이도 마찬가지 생각하고 그 이야기를 받고 내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근데 부담이 되죠. 당장 의대생 도와야 되잖아요. 제가 지방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이 이야기를 했더니 실 끝나자마자 어떤 연세 많으시는 여자 장로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꼭 만나고 싶대요. 오늘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그 학생 학비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 학생 입학시켰거든요.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 권사님이 지병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돌아가셨어요. 제가 너무 그분의 뜻이 가르쳐서 교회 이야기를 알고 보니까 아무도 모르게 도우신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그게 이제 교회에 알려져서 거기 남편분이랑 그 자녀들 다 모았대요. 그러니까 엄마의 뜻을 잊자. 그래서 그 학생만큼 책임져 주겠다고. 너무너무 내가 기뻐서 그분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을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그 아이 끝까지 책임지시도록. 그렇게 시작한 게 제 의대생 프로젝트거든요. 그렇게 의대생들이 시작됐고 당연히 법대생도 시작됐습니다. 한 우리 장기 선교를 오시는 권사님에서요. 자기랑 같이 파트너로 얘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반 이제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저를 만나서 제가 선교사 훈련을 시키고 있었거든요. 얘가 정말 자기 속에 꿈이 있었던 거야. 자기는 법을 전공하고 싶다고. 근데 당장 흑백 없잖아요. 저는 몰랐거든요. 뭘 잘하는지. 두 분이 계속 친밀하게 같이 단기 선교하면서 친해진 거예요. 현재가. 뭐 하고 싶니? 공부하고 싶다고. 대학 가고 싶다고. 어떤 걸 하고 싶니? 법과대학 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너 변호사 될 수 있니? 할 수 있대요. 저한테 그 권사님이 왔어요. 오늘 제가 어떤 한 학생, 여학생을 만났는데 얘가 법과대학을 가고 싶답니다. 목사님 한번 갈 수 있는지 알아봐 주세요. 불렀어요. 너 진짜로 할 수 있겠니? 진짜로 너 하나님의 말씀 저기 살 수 있겠니? 할 수 있겠다는 게 너 지원해봐라. 그랬더니 진짜 지원을 좀 늦게 지원했거든요. 근데 진짜로 그걸 받아왔습니다. 나이로비 법대 또 합격증을 받아온 거예요. 고사님 이야기를 했죠. 진짜로 합격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죠? 목사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은퇴하셨거든요. 올해 이번에 만났어요. 그때 저를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는 게 목사님 제가 말년에 수양딸이 하나 생겼습니다. 자기 만나는 모든 분들이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큰 은혜를 받아서 딸까지 하나 나왔습니다. 수양딸.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요. 너희들이 지금은 우리한테 도움을 받지만 어른이 됐을 때 누군가를 도울 위치했을 때는 이제 너희들이 민족을 살려야 된다. 아멘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그것이 그대로 아프리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귀한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돼요. 제가 교도소, 학교, 그 다음에 시작한 게 뭐예요? 저는 교회를 또 해야 되잖아요. 지교회 제가 100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그 교회들 정말 어려운 교회들이야. 이제 시작하는 교회 80%가 전부 다 미자립 교회입니다. 목사님들 다 일해야 되고 이런 교회들이거든요. 가서 제가 그 목사님들에게 비전을 줬어요. 내가 당신들에게 해줄 건 없지만 지금도 부흥은 일어날 수 있다. 뭐냐?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다 불러 100명 150명 담임 목사님 모아서 제가 전도 훈련을 시킵니다. 1대1 그림 1대1이라고 전부 훈련을 시키거든요. 제가 직접 데리고 나갑니다. 직접 데려가서 어방전도를 시키고 집집마다 들어가 도어 전도를 시킵니다. 그럼 그때 그분들이 고백한 게 있어요. 전도를 해보니까 너무 그 기쁨이 큰 거예요. 물론 한국처럼
만큼 어렵지 않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착해서 문전밖에 이러지 않거든요. 사람들 다 웰컴하거든요. 갔을 때 아무것도 그냥 음식 조금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 옥수가루거든요. 그걸 하나 갖다 주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당신 교회로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뒤에서 돕겠습니다. 저희 전도팀이 3개가 있거든요. 아주 전문팀이요. 그 교회를 가줘요. 가서 거기서 어린이 전도 집회를 해주고 캠프를 해주고 그냥 어른 전도를 같이 갑니다. 매주마다 제가 설교를 저희 지교회를 가거든요.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한 사람을 잡습니다. 어떤 사람을 잡냐?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교회를 부흥할 수 있는 그 전도대가 누구겠냐고. 그러니 막 10명, 5명 쫙 쓰거든요. 그러면 제가 다 안수해주고 훈련을 시키는 전도훈련. 그리고 여러분이 이 교회를 살리십시오. 여러분 목사님과 함께 나가십시오. 가서 가족을 전도하고 이웃을 전도해서 하나님 품으로 데리고 오십시오. 이렇게 우리 전도 훈련을 시키거든요. 전도하는 게 굉장히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전도 없이는 절대로 역풍하지 않아요. 특히 아프리카는 더 그러거든요. 가서 저랑 같이 전도해요. 데리고 와서.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뭘 해주냐. 제가 약속을 했어요. 정말 우리 어려운 기회이지만 정말 어려운 기회이지만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해서 땅을 준비하시고 이렇게 그 건물 지을 수 있는 기초만 허락하면 나머지 완성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교회는 아까 이제 나중에 보여줄겠지만 정말 그냥 비 오면 비가 새고 양철로 대부 만들어져 있고 이러거든요. 자기들의 소원은 이런 벽돌로 된 건물 하나 짓는 게 소원일 정도로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했어요. 만약 여러분 교회가 10배를 부응하고 땅과 터를 준비하면 어떻게든 내가 해주겠다. 우리 목사님들 신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저는 원래 건물 짓는 사역을 안 했습니다. 사람 키우는 사역만 했지.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교회 짓는 사역을 지금 시작했는데 그 목사님들이 꿈을 주기 위해서요. 꿈을 주기 위해서. 했더니 재작년에 그 허봉랑 선교사님이라고 있습니다. 88세십니다. 이분이 제가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은혜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들었대요. 나를 꼭 만나고 싶다고 아프리카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부흥사가 전 세계를 돌았지만 아프리카는 가보지 않았어. 그곳에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목사님을 많이 만나고 싶다고 만났어요. 나이가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그때 당시 86세인가 계셨는데 85세인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허락해달라는 게 오는 거. 내가 걱정이 너무 된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오실 수 있을까. 이분이 너무 확고한 거예요. 진짜로 오셨습니다. 재작년에. 오셔서 정말 오지를 다 갔거든요. 잘 데가 없으면 텐트를 가지고 거기서 저희 지교회 중에서 정말 오지에 있는 교회는 전기 무료였거든요. 마사이 이런 데는 정말 광야예요. 잘 데가 없으니까 교회 안에다가 텐트를 쳐서 거기서 잤거든요. 때로는 이제 이분이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화장실이 없으니까 멀잖아요. 그럼 제가 플라스틱 요강안을 준비해줍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하나님 성전에다 시위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준비했어요. 교도소 가는 곳곳마다 학교 가는 곳곳마다 그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 그분이 다시 자기가 살아났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평생에 내가 죽기 전에 이곳에서 그러니까 하루에 내가 서너 번씩 막 설교를 계속 복음 설교를 하라 했거든요. 너무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내년에 또 가도 됩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 또 왔어요. 작년에 또 왔거든요. 와서 그때는 이제 제가 어려운 교회들을 봤어요. 제 지교회들을 보고 정말 쓰러져가는 교회들 비가 오면 막 그러는 교회를 보더니 목사님 내가 여기다 교회를 지어주고 싶어요. 교회를 지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 저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집회라고 좀 받잖아요. 사례비 그걸 한번 좀 모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올 초죠. 3월달부터 목사님 제가 한 교회 지을 수 있는 돈을 마련했어요. 거기다 꼭 교회 지어주세요. 보낸 거예요. 아프리카는 많이 돈이 안 들거든요. 그렇게. 왜냐면 어떤 분을 만났냐면 유니언 비전 미션이라고 우간다에도 2,000교회를 지었던 교회를 만난 거예요. 거기에서 그냥 재료비만 주면 인건비는 하나도 안 받고 그냥 지어주니까 저렴하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된 거예요. 한 교회 또 지었어요. 또 연락이 온 게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또 모였어요. 그래서 2교회 먹고 2교회 지금 거기다 지어서 이번 8월 달에 들어가면 이제 헌당식을 하거든요. 헌당식이나 그분의 이름을 딱 써줍니다. 누가 헌금해 주셨고 이분은 뭐 어떤 분이 딱 머릿돌을 해주거든요.
근데 최근에 어제 그제가 토요일에 갔어요. 목사님 3번째 교회도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교회는 다는 몸 마련했으니까 나머지는 목사님이 준비하세요. 하나님께 왔어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십시일반 어떤 분은 이렇게 조금씩 100만 원 이렇게 해서 그걸 모으신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다 동판에 기록해 주거든요. 이 교회는 어떤 분이 보면 너무 기쁘시다고. 내 마지막 인생에 하나님 앞에 이거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들 지금 이 환경이 열악하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자, 하나님께서 손내밀어 주셔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시겠죠?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한 통 모아서 저희 캐나 땅에 보내주셨고 기도해 주셔서 그 역사들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번에 얼마나 기쁜 소식이 있었냐면은 저희가 성경 장학생들을 키우잖아요. 키우는데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이 키웠던 정말 괜찮은 앞으로 국제적인 리더가 될 애들이 있으면 골라서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5명을 보내라는 거예요. 한국에 도착하면 그 나무들은 우리가 전체를 책임지겠습니다. 학비, 기숙사 모든 걸 책임지겠습니다. 이러는 게 얼마나 기뻐요. 제가 우리 성경 장학생을 다 모았어요. 한 명은 누구를 골랐냐면은 쫙 시야라는 곳이에요. 여기서 10시간을 타고 가야지 가는 곳이에요. 전기도 물도 없는 완전 오지거든요. 거기서 진짜로 공부해보겠다는 한 학생이 있었어요. 나이는 좀 많아요. 고등학생 1학년을 보냈는데 한 고3 나이인데 학교 다니다가 돈 없으면 이렇게 홀려서 2년 정도를 늦게 가는데요. 근데 그 뒤에 만났어요. 나 진짜 공부하고 싶니? 나 진짜 너네 민족을 하나님 말씀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니? 그랬더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너를 한국에 보낼 거야. 한국의 국제학교를 보낼 거야. 대신 약속을 해. 네가 다시 대학까지 졸업하고 다시 니네 나라로 돌아와서 네가 리더가 됐을 때 니네 민족을 바꿔야 된다. 하고 얼마 전, 2달 전이죠. 그때 훈련시켜서 막 한 번도 비행기를 본 적이 없어요. 그 비행기를 태워서 한국까지 보냈습니다. 그래서 뭐 물건 찾고 이거 힘들잖아요. 그래서 7kg 배낭 하나만 딱 줬어요. 이것만 딱 메고 가라. 그리고 한국에 무사히 도착했는데 한숨을 자지 않았대요. 왜 한숨도 안 잤냐 했더니 혹시나 내가 잠들면 나 내리고 갈까봐 2명 보냈거든요. 애들 1명, 2명 보냈는데 한숨도 안 자고 눈을 부릅뜨고 24시간을 타고 한국에 무사히 도착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국 왔을 때 그 학교를 갔거든요. 잘하고 있나 궁금하잖아요. 근데 밥을 같이 먹었어요. 그 갈비탕 딱 사주는데 갈비탕 안에 김치를 확 넣어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젓가락도 배우고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러고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하고 그냥 그랬어요. 여기서 유학생은 쉽지 않잖아요. 다른 나라인데 너무 힘들면 이번 캐나다 들어갈 때 같이 가자.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곳은 천국입니다. 어떻게 여기는 어떻게 그렇게 한국이 발전했어요. 그렇게 하나님들이 연결해 주셨어요. 나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꿈을 꿉니다. 비록 우리 조그만 거지만 이 아이 한 명 하나님 앞에 잘 키우면 이 아이가 장차 그 민족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 우리 성경 장학생들 뭐 계속해서 캠프하고 훈련시키거든요. 너희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20년 후에 30년 후에 봐라. 아프리카가 어떻게 변했는지 너희 삶을 어떻게 변했는지. 그래서 복음만큼은 다른 것은 구원을 받지만 복음에서만큼은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자. 그래서 지금 우리 뉴스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2,000명을 모아서 훈련을 시켰어요. 100명을 뽑았어요. 선교사로 가자. 무슬림 지역에 선교사로 가자.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사역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 하나님 보좌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 받은 그 한 사람,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다시 한 사람을 불러서 보내야 되겠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잖아요. 저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께서 부르시면 주께서 나 같은 사람도 쓰기를 원하시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하늘을 보내주소서. 오늘 귀한 신이용 남원교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고 변화시키기를 원해요. 시흥지역에 우뚝 선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설 그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프리카는 제가 갑니다. 여러분 안 오셔도 돼요. 여기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루터기가 되기를 원하는 귀한 분들에게 제가 기도를 해드릴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 한 사람, 이 시흥남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 하나님의 사람을 키울 그 한 사람, 그 귀한 한 사람을 부를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 부족합니다. 저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무릎 꿇고 통에 자복하면서 하나님 그 한 사람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귀한 구루터기로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한 사람을 부른 줄 믿습니다. 이제 시작했잖아요. 이제 시작해서 다시 여러분의 목사님과 함께 우리 캐나도 시작합니다.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내 이웃, 가장 가까운 이웃과 가족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다시 정착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만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한 하나님을 꿈꾸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셨습니다. 이 귀한 시흥남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두 손을 가슴에 모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더 이상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나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령 하나님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열방을 향해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주 앞에 내놓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필록의 모든 문제를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성령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